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장청을, 지장님을 모실 때는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라,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라, 또 한 가지는 남방화주 지장보살이라, 이와 같이 보신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유명교주를 모신가 하면은 유명계, 유명계를 하는 세계는 이것은 우리 중생의 영혼들이 가는 그런 세계가 유명계입니다. 유명계.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유명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50살 먹으나 또는 100살 먹으나 간에 죽어지면은 다 유명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죽고 살고 또는 나고 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불교 말로 해서, 수로로 해서 본유라, 근본본자 있으리우자 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는 죽는 수간, 어차피 생자필멸이라 우리 남 있는 중생은 죽어야겠지요. 죽는 것 보고는 그때는 사유라, 죽을 사자 있으리우자 사유라 합니다. 사유라. 죽어서 다시 생을 받는 그동안은 그때는 중유라, 가운데 중자 있으리우자 중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유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인연 따라서 다시 생겨나는 그것 보고는 나르생자 있으리우자 생유라. 그래서 우리 중생은 사유, 네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다 죽고 살고 합니다. 생일로 해서 낳았다가, 또는 본의로 해서 살다가, 또는 사유에서 죽었다가, 또는 죽어서 어느 동안에 지나는 다시 생을 받는 그동안이 이것이 중요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인연 따라서, 업장 따라서 다시 생을 받는 생유가 있겠지요. 이것이 사유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유에 있는 죽음 영가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세계입니다. 유명세계. 우리 인간세계는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도 많이 있고 가지가지의 정자의 가르침이 있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은, 그런 중유에 있는 영혼들 세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장보사님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중유세계, 중유나 또는 가운데 정자, 그러든자, 중유나 같은 뜻입니다. 가운데 중자, 있으리우자 중유, 또는 가운데 중자, 그러든자 중유, 이것은 똑같이 우리 영혼 세계가 지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이른바 중유세계, 중유세계인데 이것이 유명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제일에 우리가 받드는 지장보사님은 그런 중유세계, 쉬운 말로 하면 저승세계죠. 저승세계. 사는 것이 유승세계 아니겠습니까? 저승세계를 맡아서 제도하는 그런 보사님이 지장보사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금생에 우리 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만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나지 않고서 우리 생명 자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시야가 짧아서, 시각이 제한되어 나서 우리 사한 것밖에는 못 본다. 죽음 저편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자의 밝은 눈에는 죽음 저편을 다 훤히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세계를 제도하는 보사님은 저쪽 세계, 그런 영혼 세계, 우리 인간이 보는 그런 제한된 세계 이외의 모든 미세한 것이나 또는 영적 세계나 또는 우주를 다 통과하는 그런 안목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장보살님 같은 그와 같이 위대한 보사님, 즉 무상 제도를 통하고 또는 부처님을 보좌하는 그런 보사님 아니고서는 유명제를 제도를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장보사님이 또 이름은 앞서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방화주라, 남방화주 지장보살이란 말입니다. 지장보사님을 생각할 때는 어느 사람들은 그냥 지장보사님은 영혼세계만, 죽어서 가는 영혼세계만 다스린다, 이와 같이 본인을 좁게 생각합니다만은, 지장보사님은 영혼세계뿐만 아니라 남방화주라, 남방화주는 우리 사람들, 우리 중생들 말입니다. 사는 세계가 이것이 남선부주 즉 말하자면
남성보주 이 사바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보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교주, 즉 영혼들 세계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도 아울러서 제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들은 무슨 본명이든지 또는 부처님 영어든지 납득이자 안 가면은 다른 신앙이 못 간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잡다하지만은 그런 것을 가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처님과 지장보사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부르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어떻게 사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선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지장보살님은 지지리 공부한 사람한테도 이제 그만두고 관세음보살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또는 지장보살님을 또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쪽으로 하신 분들은 지장보살을 공부해야만이 가피도 많이 있고 영혼세계도 교상 영혼도 천도가 잘 된다.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불교가 굉장히 그것이 거부하고 옹색하겠지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백면 듣고 조선님 만나면 저렇게 백면 듣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참 무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히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갈등이 안 생기겠지요. 부처님 기원,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우리는 다른 견해가 딱 세워서는 것입니다. 이른바 불탁한, 우리가 말하는 불탁한이라. 부처님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그런 견해가 확립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이제 바른 신앙이 나오게,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기원이 산에가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절에 가면은 산신님도 이제 수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산신님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별도로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서 서로 일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그런 영에 집혀서 무슨 영통도 하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산신님을 수망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산에가 사람 같은 어떤 신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산이면 산대로의 산의 전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들에서 나무를 구성하는 그런 생명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깃들어 있는 전기, 산에 깃들어 있는 전기가 이것이 산신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물도 역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대 물리학도 다 거의 직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물에 깃든 전기는 그는 무엇인가? 물에 깃든 전기는 용왕이란 말이에요. 용왕 말입니다. 용왕 이것도 역시 무슨 사람 같은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깃들어 있는 전기란 말입니다. 전기란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의미로 해서 나무, 하나의 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깃들어 있는 전기는 무엇인가? 이것도 목신이다. 목신이다. 목자 귀신자 말입니다. 고목을 우리가 함부로 베면은 그냥 또 앙화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는 나무에 깃들인 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돌멩이까지도, 돌멩이는 우리가 무생물로 보지만 돌멩이까지도 전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건 모두가 다 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전기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 전기는 우리가 쓰는 마음 아닙니까? 마음 말입니다. 달이 있으면 달 전기가 있고 해가 있으면 해 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전기가 있는 것인데 그 전기 자체 우주의 전기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은 공기가 있으나 무엇이 있으나 다 전기가 있는 것인데 그는 우주의 전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참 알기가 굉장히 쉽겠지요. 에너지 불멸 법칙이라 에너지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다
충분하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적당히 이것저것 그때그때 이름과 연따라서 유행적으로 그때그때 딱 변인돼서 일체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도 지수와 봉사대가 합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물질도 모두가 다 그때그때 각 원소가 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체의 전기가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그건 부처불자 성품 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전기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불자 마음 심자 불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심인 것이고 우주의 모든 성품으로 생각할 때는 불성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보사님은 우리 지구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 깃들인 부처님의 전기란 말입니다. 시장보사님. 따라 시장보사님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지구에 깃들이는 부처님의 전기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이나 또는 나무나 산이나 모두가 다 시장보사님의 전기를 이루어졌지요. 또는 영혼도 역시 지구의 권내를 벗어나서 해탈해버리면 모르거니와 영혼도 아직은 전부 영혼은 지구의 권내를 벗어 못 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기로 쌓여서 대리권도 있고 또는 성층권 또는 전리권보다 이와 같이 이제 지구를 쌓이는 공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업장이 가벼워서 헐헐이 다 우리 번뇌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다 벗어나서 천지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참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성인들은 그러는 것입니다만 우리 중생들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 자체도 우리 지구의 그런 분위기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구의 그런 한가 지구권 내에서 그때는 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혼을 내내 다스리는 분이 지구의 정기인 시장보사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사님은 어떤 분인가? 관세음보사님은 부처님의 그런 무한의 그런 공덕을 갖춘 전기 가운데서 자비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은 시장보사님도 내내야 관세음보사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보사님도. 다만 시장보사님의 관세음보사님의 뜻을 좁혀서 우리 지구만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는 시장보사님이지만은 우주를 다 통틀은 부처님의 참다운 자비심, 참다운 자비로운 그런 정기, 이것은 관세음보사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경범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관세음보사님의 30이 화신이라 관세음보사님을 갖다가 32가지 또는 33가지로 이제 관세음보사님의 정말하자면 분신을 말씀하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그런 법문 가운데는 시장보사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보사님도 말입니다. 그리고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음보사님은 우주의 그런 경기로 해서 자비로운 면, 자비로 해서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고 중생의 소원을 성취를 시키고 그러한 자비로운 면에서 우주의 정기인 부처님을 자비로운 면에서 본다고 할 때에 관세음보살인데 시장보살은 그 관세음보살님 즉 말하자면 자비로운 기운이 그 자비로운 기운은 끝도 값도 없는 것이고 또는 한계도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 차원에서 우리 우선 지구 가까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맡아 계시는 전기가 지향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근본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시장제일날 여행가 하더라도 상관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관세음보살님 제일은 관음제일날 또는 시장보살님을 우리가 염송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장보살님 따로 있고 또는 관세음보살님 따로 있다. 이와 같이 따로 생각하는 뿔뿔이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한계가 되어서 말입니다. 좁아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마음인 부처님의 성품, 우리 본마음은 불성 아니겠습니까? 불성인데, 즉 불심 불성인데 불성은 한도 끝도 없는
무한의 차례입니다. 무한의 차례. 공간도 한도 끝도 없고 또는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역시 우리 불성은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초월했습니다. 또는 공덕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넓이도 한도 끝도 없고 우리 불성은 또는 생명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통해서 조금 더 한계가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공덕도 능력도 역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불심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따라있고 관음산 따라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벌써 한계를 우리가 지어버립니다. 한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나 관세보살님이나 그런 보살님들은 불심을 그대로 불심 경계에서 지내시는 분들이고 또는 불심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하나의 불심 자체의 생명인데 우리가 갖다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그만치 부처님은 못 오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어떻게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남아미타불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을 극락세계의 교주다 이렇게 의미할 때에 또는 남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하나의 생명의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남아미타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관세음보살님 남아미타불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내내 그런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상위 있는 제가 말씀이 너무나 이론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이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이 지금 현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그래야 남한테도 이제 바르게 신앙을 고취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도 갈등 없이 신앙을 할 수 있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님 차원이나 부처님 차원은 그때는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닌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상으로 보고 우리 중생은 상으로 보고 또는 이름에 차가는 것이 중생 안 되겠습니까? 좋다 굳다 또는 검다 희다 또는 강가다 또는 박가다 하는 그런 이름에 차건단 말입니다. 그건 모양에 차겁니다. 모양에 집착한 것은 그것은 중생인 것이고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참다운 성품, 일체 존재의 모든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보사님 지위의 부처님 지위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가면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형상에 걸리고 이름에 걸리고 있으면 우리 부처님 공부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야심경을 항시 외우십니다. 바야심경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그런 상과 이름을 따라온 자리란 말입니다. 참다운 우리 구조라는 것은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지 우선 내가 좀 잘되고 병이 좀 없고 말입니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참다운 구조가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상을 두고 기도를 모시고 한다 하더라도 약간 재수가 좋아지고 또는 운수가 좀 그렇게 튀고 하는 그 정도의 행복은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무한의 행복 말입니다. 부처님이나 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교마저도 영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의미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모니가 모든 종교를 다 종합시켜 있고 모든 철학과 과학을 합해 있는 불교니까 마땅히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런 목적의식은 희망은 광도 부분에 가져야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 뜻은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교훈이 나한테 있으면 내 마음 되고 내 몸이 되고 말입니다. 나무에 있으면 나무가 되고 부처님 교훈이 산에가 있으면 그때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산이나 나무나 물이나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기운 아님이 없습니다. 하나의 공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향제일내란 지향보살님을 열심으로 외시했습니다. 열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유명교주라. 이 저승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부처님의 이것은 정리니까 말입니다. 또는 남방화주라. 남선부주 우리 중생에 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리니까 남방화주의 지향보살을 또 열심히 부르셔왔습니다. 또 관음제일날은 부처님의 모든 자비로운 그런 정기 이것이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을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쓰는 것입니다.
또는 남아인 타본 이것은 극락세계나 우주를 다 다스리는 정진기라 이것도 열심히 불러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기를 두지 말고 말입니다. 기사모사님을 얻는다 하더라도 관음보사님과 차이가 없다. 본래는 똑같다 말입니다. 남아인 타본을 불러도 다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른바 광대무변한 자리, 우리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 불심자리와 같이 광대무변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하시면서 관음보살이나 지향보살이나 남아인 타부나 무수보살이나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확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 열면 마음이 옹색하고 남을 용서도 못하는 것이고 또는 참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지장대회를 맞이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버리시고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우리가 상만 보는 것이지 참다운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으로 통일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으로 통일이 딱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궁한 가장 맑은 행복, 가장 높은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